한국교회의 극우화. 1.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의 두 얼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직면한 한 가지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독재와 산업화를 거치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이념을 돕는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근본주의에 뿌리를 둔 극우화 현상입니다. 이 길은 교회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극우화와 그 뿌리에 대해 직면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과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한국교회의 극우화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2-1. 한국교회의 극우화는 미국 근본주의의 유입과 확산의 결과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근본주의 운동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 성경의 모성, 동정녀 탄생, 육체적 부활 등의 교리를 지키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반지성주의, 타종교 배척, 보수 정치와의 결합으로 흐르며 그 영향이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에 유입됐습니다. 1930년대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조선의 교회 내에서 자유주의적 요소를 경계하며 평양신학교 교육을 보수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950년대 박윤선, 박형룡 등의 지도 아래 합동측 신학교가 미국 근본주의 신학을 적극 수용하면서 한국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라는 공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자 카스는 근본주의는 성경을 지키려는 순수한 열망으로 시작했지만 진리를 사랑보다 앞세운 오류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2. 한국교회의 극우화는 냉전시대 반공주의와 결합의 결과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과 유물론을 기반으로 했기에 교회는 이를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거부를 넘어 이념적 신앙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주의를 국시로 삼았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 교회는 반공주의와 보수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54년 공산주의는 사탄의 체제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치적 입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민족복음화 운동 등은 공산주의를 종교적 사탄 세력으로 표현하며 복음화는 반동으로 등치시켰습니다. 이는 복음을 정치 이념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2-3. 한국교회의 극우화는 독재 정권과의 유착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13장을 오해하여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구절을 들어 독재 정권 지지의 신학적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정권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설파하며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전신격 단체는 국풍 80일 행사에 참여해 전두환 정부의 국정 비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소개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박정희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며 전두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신학자 한병수 교수는 이를 정치 권력에 영적 신성을 부여한 시대적 타락이라 평가합니다. 그 반면 장기려 박사, 선원동 목사, 문익환 목사 등은 독재에 맞서 복음의 정의를 외쳤고 이들 다수가 교단에서 문제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2-4. 정리하면 한국교회의 극우화의 역사적 배경은 1. 미국 근본주의의 유입과 확산의 결과입니다. 2. 냉전시대 반공주의와 결합한 결과입니다. 3. 독재 정권과의 유착의 결과입니다. 3. 근본주의적 극우화의 폐해. 3-1.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적 극우화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복음은 생명과 정의, 사랑과 회개의 메시지인데 극우화된 복음은 이념, 국가주의, 정치적 우월성으로 대체됩니다. 2010년대 이후 일부 대형 교회들은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좌파는 악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질서에 속하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왜곡한 것입니다. 3-2.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적 극우화로
사회적 불신과 청년대중의 이탈을 초래하였습니다. 교회의 정치 편향적 설교, 배타적 언행, 혐오 표현은 교회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해칩니다. 일반 대중과 청년들은 교회를 사랑이 없는 공동체,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광화문 집회 이후 한 보수교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정부 방역 지침에 대항하며 이것은 신앙의 박해라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은 교회는 이기적이다, 사랑이 없다,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고 실제로 이를 계기로 20대, 30대의 기독교 탈출이 가속화됐습니다. 3-3 한국 교회의 근본주의적 극우화로 타자에 대한 혐오와 배척을 확산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웃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일부 교회는 성소수자, 이슬람 신자, 이민자, 정치적 반대편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성소수자 반대 집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동성애자는 지옥 간다는 피켓을 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슬람 난민에 대해 테러범의 자식들이라며 예멘 난민 반대 서명운동을 조직한 일부 교회가 있었습니다. 2019년 한 교회 청년부 교사가 다문화 아동 봉사를 제안했을 때 당회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과 어울리면 영적 타락이라며 반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3-4 정리하면 한국 교회의 근본주의적 극우화로 일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였고 이 사회적 불신과 청년 대중의 이탈을 초래하였으며 삼타자에 대한 배척과 혐오의 확산으로 한국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 극우화의 극복 방안, 진리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교회. 4-1 성경 중심의 전체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보네퍼는 나치에 맞서 복음을 지켰으며 복음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할 때 진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단순한 교리 보전이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 삶의 전환, 사회적 정의,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하는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4-2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의 책임감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하십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구원뿐 아니라 세상 속 정의와 평화를 포함한다. 공공신학자 김혜권 교수는 정치 참여는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복음의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존재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4-3 소통과 포용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십니다. 스탠리 하워어스는 교회는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야 할 모습을 미리 살아내는 공동체다 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며 교회 내 소통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무디게 하지 않지만 진리는 사랑 안에서만 효과적입니다. 4-4 정리하면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적 극우화는 1. 성경 중심의 전체 복음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합니다. 2.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의 책임감을 다함으로 극복되어야 합니다. 3. 소통과 포용의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합니다. 우우 맺는 말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치로 대체하고 이념을 신앙처럼 믿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정당, 한 체제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났고 그 백성은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겸손과 회개의 태도로 이웃을 위한 공공의 책임으로 말해야 합니다.